오늘은 경주와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5월 21일 2023년이죠. 그때 처음으로 공원에서 예배 드린 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정말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사랑교회를 지켜오셨음을 믿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저희가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처럼 우리 인생을 경주에 비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단거리 경주보다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에 우리 인생을 많이 비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장거리 경주와 같다라고 하는 그 비유에도 어느 정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열심히 그 구간들을 달려오고 계셨을 것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쉼없이 그렇게 경주해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주를 하게 되면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보통은 경주를 하고 있을 때나 하고 나면 내가 몇 등을 했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몸이 좋은데 초등학교 때는 몸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운동회를 하면 늘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반마다 모든 학생이 달리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보통 7명, 8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달리기를 하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초등학교 3학년쯤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와서 막 자기 아이들 달리니까 응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느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명, 8명 달리기를 하면 제가 늘 꼴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는 달리기를 했는데 제가 달리기를 다 하고 났더니 어머니가 그날 밤에 운동회 끝나고 집에서 깔깔깔 웃으면서 야 너는 왜 네 뒤에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네 뒤를 계속 보며 달리냐 네가 꼴등인데 아마 제가 꼴등을 해도 제 뒤에 누군가는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몇 등일까 이걸 보면서 달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면 대부분 그렇죠. 내가 1, 2, 3등 안에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니면 내 앞에는 누가 있을까, 내 뒤에는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경주에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또 자랑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그 경주에서 나쁜 성적이면 때로는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또 힘이 쭉 빠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주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특히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경주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지금 2025년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결승 지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는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새롭게 뛰어야 될 구간들이 날마다 해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구간에서 내가 조금 실패했다고 해도 조금 못 달린 것 같다고 해도 그렇게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고 다시 앞으로 내게 주어진 또 내가 완주해야 될 그것까지 열심히 달리는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만회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올림픽 같은 데서 마라톤 경기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1등한 사람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큰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뛰고 내가 마지막에 이 구간에서 열심히 더 뛰어서 역전을 해야겠다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마라톤 경기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 1등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끝까지 완주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제가 다른 말로 바꾸자면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
속도에 관심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빨리빨리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미국 처음 오셔서 너무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왜 이렇게 느리고 은행을 가도 느리고 관공서를 가도 느리고 심지어 고속도로의 게이트도 느리고 모든 게 느리는데 왜 이 나라가 강국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말 속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는 것이 마치 성공하는 것처럼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도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중에는 더 큰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의 경주를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속도보다는 방향,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완주를 목표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이 누구를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보다 먼저 그 인생의 경주를 잘 마치고 하나님 곁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들이란 얘기죠. 무던히 인내하면서 그 인생의 경주를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을 과감하게 떠났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90세의 아들을 낳았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그 애굽의 왕궁의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살려줬고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그 경주를 인내함으로 잘 완주했던 사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그 인생의 경주에서 믿음으로 완주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잘 완주할 수 있는지 오늘 몇 가지 클루만 함께 나누고 또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또 다른 경주하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기를 하는 사람은 많은데 모두가 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1, 2, 3등이 중요하지 않다, 완주가 목적이다 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상 얘기를 꺼내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냐면 1등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면 모두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장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경주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이 믿음의 경주의 성격을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인내해야 이 경주의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톤 경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는데 마라톤은 너무 지루해서 거의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기억하는 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그 몬주이게 영웅이라고 부르던 그 마라톤 경기를 아마도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 계속해서 평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오르막도 있고요. 때로는 내리막도 있고, 때로는 평탄한 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구부러진 길도 있고, 때로는 반드시 쫙 펴진 길도 있습니다. 그 마라톤의 그 경주로가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황영조 선수가 이제 뭐 올림픽에서 대단한 금메달을 따고 나서 정말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그렇게 올림픽 나가기 전에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옆에서 차가 지나가면 지나갈 때마다 내가 그 차에 뛰어들어서 다치거나 죽거나 하면 내가 이 경주를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인터뷰를 했던 것이 제 어린 마음에도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영조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 경주를 다 달렸을 때 금메달이라고 하는 그 상급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 경주에, 믿음의 경주에, 인생이라는 경주에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마 지금도 많이 인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한 해 한 해가 그러실 것 같습니다. 때로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것 같고, 정말 이건 더 이상 내 한계다,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인내 경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함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너무 힘들어서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는 진짜 내려놓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뛰게 해주실, 인내하게 해주실 주님이 우리 옆에 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우리의 이 인생의 경주가, 믿음의 경주가 평탄할 것이다, 어렵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힘든 인생의 경주를 하고 계시다면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잘 가고 계신 거기에, 힘든다고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 인생의 경주를 잘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한 걸음 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끝장 보는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또 신앙 안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 경주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또 이렇게 교회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인생의 경주를 여기서 멈추면 그것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인생길 끝에, 이 믿음의 경주 끝에 우리 주님이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내가 오늘도 지치고 힘들지만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완주를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가 하면 또 좀 더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 코치의 말에 잘 순종하는 자가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내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내가 더 큰 인내를 갖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인생의 경주에, 그 인생의 마라톤에서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인생에도 코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코치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코칭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특별히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참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인생에 또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그 전에 굉장한 큰 승리를 맛보았는데 결국 그의 인생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숨어 지내야 하는 비참하고 한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폼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기도해서 승리했을 때는 정말 폼나고 어깨 힘들어가고 그랬을 텐데, 그렇게 폼 안 나는 그 인생, 차라리 숨어라 보다 주를 위해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훨씬 더 폼났을 텐데, 그곳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3년이나 되는 시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사르밧에 있는 과부 집으로 가라. 그런데 엘리야가 참 훌륭했던 점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코칭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경주를 무엇보다도 잘 달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코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코치의 말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경주의 관건은 코치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리는 어떨 때 들립니까?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소리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들을 수 있는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주장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아침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새벽 예배가 아니더라도 내가 눈을 뜨자마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떤 하루를 원하십니까? 비록 나의 삶이 어제와 같은, 그제와 같은 똑같은 그 삶이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오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대로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하나님이 주신 디렉션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코치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훈련을 열심히 해야 우리의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까지 경기를 해오시는 동안, 인생의 경주를 해오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코칭을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달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지금까지는 많이 못 들었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코칭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디렉션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 경주를 잘 완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코칭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정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볍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경주할 때는 가볍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초등학생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마라톤 하는 선수가 좀 멋있게 보이겠다고 막 무거운 목걸이를 하고 무거운 옷을 입고 멋있는 신발을 신고 그렇게 달리면 그 선수가 경주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단거리는 몰라도 장거리는 결코 뛸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마라톤 선수는 1g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정말 가벼운 옷을 입고 정말 가벼운 신발을 신고 계속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경주를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 무겁게 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에 대한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우리가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처음 이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이성철 목사님 만나서 어느 한 일식집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직도 그 장면이 좀 생생한데요. 그날 뭐 인터뷰를 하는데 뭐 크게 많이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 이런 사역 해볼 거냐 물어봤더니 제가 거기에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역을
뭐 해보자 하고 이제 그때 계속 이성철 목사님 돈가스만 열심히 드셨고 다른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하셨는데 제가 그때 인터뷰 때 단 하나 그러니까 뭐 이제 처음 미국 생활을 시작하고 유학 생활을 시작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뭐가 걱정이냐 이런 걸 한번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때는 진짜 뭐 미국에 바로 건너왔었을 때니까 한국에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사실은 그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짐입니다. 어떻게 빨리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튼 혼자 계시는 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걱정이 좀 되시겠다. 그래도 뭐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돈가스를 막 목사님 드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런 거 걱정하면 목회 못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는 거구나. 정말 당연히 해야 될 근심 걱정조차도 주님께 맡기는 거구나.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가르침이 돼서 제가 이제 미국 온 지 거의 20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국에 혼자 계신 어머니를 너무나 감사하게 잘 지켜주고 계시고 제 목회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갖게 해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를 굉장히 잘 되게 하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염려와 걱정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없게 만든다. 우리를 자꾸 무겁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염려와 걱정이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염려는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건 아닐까요? 내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겨라. 그렇게 많은 찬양을 하면서도 근심 걱정이 찾아오면 어느 순간 내가 떠안고 내가 껴안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이 인생의 경주를 잘 완주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다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혹시 주님께 맡기다가 안 되면 저에게도 맡기십시오. 저에게 기도 제목 주시면 제가 열심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염려, 걱정, 내가 한다고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맡길 때 잘 해결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정말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요. 염려하면 기도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여기서 얽매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죄에 빠지는 그런 환경, 또 나를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죄악,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특징이 어떤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죄는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경주를 잘 하다가도 죄라는 올무에 걸리면 그 순간에 딱 발목이 걸려서 넘어지고 말죠. 달리려고 할 때마다 걸려 넘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노아는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성격이 불같아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단점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약점은 누구보다 자신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를 벗어버리는 일도 자신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주에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얽매이는 것들, 근심, 걱정들도 다 주님께 맡겨야 되고 죄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경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쁜 습관들은 과감하게 결단하고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염려와 걱정들도 주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더 가볍게 뛸 수 있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완주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경주를 잘하는 사람은 목표 지점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의 경주의 끝에는 그 결승점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인생의 결승점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면 내가 드디어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주님을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구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오늘도 경주해야 되는 거죠. 그 마라톤 선수들에게 목표는 단 하나일 것입니다. 결승점. 그 결승점을 생각하면서 계속 뛰는 거죠.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절대 한눈 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내 경주의 길에 옆에 아무리 멋진 꽃이 있고 아무리 멋진 경치가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경주는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경주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죠. 방향을 잃지 않고 그 결승점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삶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을 걸으셨을까?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방법을 생각하면 그렇게 목표점에 계시는 우리의 결승점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때때로 우리의 경주에 오르막이 찾아온다고 해도 때때로 굽이진 길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장거리 경주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잘 달려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달려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인생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코치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되고요. 주님의 말에 잘 순종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가볍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것을 버리고 우리를 얽매는 것을 버리는 그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또 결승점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을 희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게 될 것이고 그 결승점에서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